크리스찬의 특징 하나를 들려고 하면 그 많은 것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단연코 감사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10중 8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감사는 그 성도의 그 영성의 깊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성의 깊이.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영성도 깊다라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공산이 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쁘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하려면, 감사하려면 항상 기쁘면 항상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기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먼저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을 네 글자로 표현하라고 하면 누군가는 희노애락이라고 할 겁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게 인생이라고 제법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희노애락 딱 네 글자니까 25%씩 우리 인생사가 딱 25%씩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화나고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화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더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 화나고 슬프게 느끼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슬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는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벌어진 일은 똑같은데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내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희노애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그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희일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슬픈 일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무조건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일희일비하라는 뜻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이런 뜻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치매에 걸리면 가족 불행, 본인 행복의 시작이라고. 불행을 모르니까 치매를 걸리면 근데 본인이 그 행복한 걸 못 느끼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우스갯소리인데 가족도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을 가지고 거기에 함몰되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슬픈 일이지만 슬픔에 잠기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함 속에서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사막이 돼서 기쁨 대신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아는 게 아니에요. 첫 단추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은 인정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지만 그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 있는 걸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는 걸 내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슬픈 일을 겪어도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나의 갈 길이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슬프지만 화나지만 하늘 위로 받겠네. 왜?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아까 믿음은 세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알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 믿는 자는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게 늘 그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이 고백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란 내적 기쁨이에요. 슬픈 일인데 왜 슬퍼해죠? 제가 한번 어느 문상을 갔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나가는데 보니까 목사님 상 같아. 보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아들 목사님이 상주인 것 같아. 근데 거기는 뭐 전혀 슬픈 기색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었을 때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우는 것도 그 슬픔도 기쁨 안에 있는 슬픔인 거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이 찬송가, 이 가사는 약 150년 전에 크로스비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만사 형통하리라고 노래했으니까 이분은 아마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백전백승만 했던 그런 인생을 사신 분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분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기가 아장아장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쿵쿵 부딪히고. 그 본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뭐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게. 봉사는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시각장애인은 뭐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잘 안 보이는 거죠. 커갈수록 본인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부모는 내 죄인 것처럼 부모가 처음 아기를 낳으면 저도 그랬는데 많은 아빠들이 그렇대요. 손가락 발가락부터 세알인데요. 발가락 5개 10개 맞아? 손가락 맞아? 저도 그랬어요. 첫애를 할 때 발가락 손가락부터 세알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기가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내 죄인 것처럼. 그리고 아기는 또 부모를 원망하고 그 넘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려 3,000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찬송 부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건 믿음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찬송입니다. 경험 없이 정말 확신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시각장애인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다.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있으면 지금 내가 처한 고난, 내 어려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걸 신뢰한다면 그 슬픔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이라 붙인 말이 뭐예요? 기뻐하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현실을 넘어서 이 현실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면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선교단체가 자기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제가 그 건축하는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보면서 선교하는 단체였습니다. 추수감사절쯤이 돼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쌀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쌀을 다시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슬람권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쌀을 받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쌀을 받아가면서 인샬라 하는 거예요. 그 쌀을 나눠준 간사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인샬라가 뭔지 아니까. 알아보지만, 제가 아랍을 다 모르지만 키워드 몇 개는 알거든요. 인샬라, 샬라, 알라잖아, 알라. 인샬라가 알라. 알라의 뜻이다. 쌀 받아가면서 이거는 알라의 뜻으로 내게 준 거니까 알라에게 감사한다는 뜻에서 인샬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아랍권 사람들하고 만나면 인샬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땡큐, 고맙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언어이지만 그들의 그 이슬람 배경 안에서 항상 알라에게 감사한다. 이게 다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테러도 하면서 알라의 뜻이다. 신의 전쟁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다 인샬라. 그런데 쌀을 받아가면서 인샬라 하는 거예요. 쌀을 왜 줬겠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물을 할 때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물을 했고 그 헌물을 다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줬는데 알라에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못마땅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저 무슬림들에게 배울 게 정말 있구나. 그들이 항상 인샬라 인샬라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알라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하물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오히려 그들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모든 일이 우연한 건 없고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데 조그만 고난이 온다 해서 하나님께 삐질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내 뜻보다 훨씬 높으신 뜻인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죠.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육이 앞서였고 영보다 육이 앞섰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깔려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의 조급심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는 이 상황을 넘어서 선하신 목자 하나님 뜻을 알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쉬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정말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늘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우리의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핸드폰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 잠잘 때도 핸드폰 켜놓고 옆에 딱 누구 자요. 그 뭐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주변에 장비들이 있으면 블루투스로 항상 연결시켜 놓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장비를 이렇게 늘 이렇게 잘 즐겨 쓰시는 분들은 블루투스로 쫙 연결해놔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블루투스인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과 블루투스로 딱 연결시켜 놔라 이런 뜻입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하나님 저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 행복할 때 옆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하자. 나 행복해. 응?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순간순간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게 정말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조바심 나는 이 연약함, 그렇지만 저 굉장히 조바심 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이거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짧게 마음속으로. 이 기도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착각에는 카트라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 내 마음의 생각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핫라인을 가진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핸드폰 열어서 누군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렇듯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기를 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사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인정이 되잖아요. 우리 늘 감사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인정 안 되나요? 저는 너무 와닿는데. 그죠? 네. 왜? 우리 기도보다 먼저 내 눈앞에 있는 육체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땅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깃든 영혼이 깨어난다면 이 땅의 일보다도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왜 맨날 메추라기 새 고기만 먹냐, 소고기도 먹고 싶은데 불평했잖아요. 왜? 그는 땅속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 육체에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그 자유라고 하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 고귀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가 낫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백성, 기도하지 않는 교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거예요. 맨날 싸워서 사회가 걱정하는 그 교회 가보면 실제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기도 안 하니 감사가 없고, 감사 없으니 불평하고, 불평하니 서로 험담하고 싸우죠. 그러기는 옛날 광야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 늘 찬송합시다. 그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듯이 찬송도 기도의 하나거든요. 멜로디가 붙어있는 기도가 찬송이에요. 노래로 하는 찬송, 노래로 하는 기도, 그게 찬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앞에 너무 이렇게 힘들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늘 찬송하시면 돼요. 늘 흥얼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생각 안 나면 곡조대로 또 한 번씩 가사가 생각날 때마다 흥얼흥얼.
신혼부부는 뭐를 해도 흥얼거리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참 멀티가 평소엔 안 되던 사람이 멀티가 가능해져요. 사랑을 하면. 윈도우가 여러 개 열어도 돼요. 왜? 멀쩡히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회사 일을 보면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한쪽에는 배우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혼부부니까. 허니문 시절에. 그래서 흥얼흥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늘 찬송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 다음 가사 생각 안 나도 그럼 다시 리피트.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 옆에서 보면 실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의 행복, 이 나의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늘 흥얼거리는 사람에게 어찌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매사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그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 하잖아요. 구구 하듯이 내 말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듯이, 이게 나의 삶이죠. 물론 옆 사람의 방해가 될 정도로 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 얼마든지 소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분위기에서는 혼자서 흥얼거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파할 수 있어요. 행복 바이러스를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땅에서 감사하는 자를 찾아 두루두루 움직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딱 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이 쫙 세상을 돌아 누가 감사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하고 하나님 눈에 딱딱 띄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 감격하세요. 하나님이. 시편 100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여호와냐? 무슬림은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 하느님도 있는데 왜 쿠란은 하나님이라고 외국어 대학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께 특별히 고유명사를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겐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를 지으신 이를 빨간색으로 딱 칠을 해놨는데 왜 그랬을까? 감동이 와서 그래요. 감동이 와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자, 물어볼게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나 태어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태어나고 싶어요, 좀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해갖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어놓고 너 가 이런 게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넌 내가 기르는 양이야.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감사해?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이 한 너희 뜻이다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 창조주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메시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너의 창조자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진리가 참 성경 전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께 감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하다는 것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로 살아가고, 그래서 종말 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부터 에덴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악 때문에 에덴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습이 저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천국을 미리 보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 진리를 안다면 장미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됐죠. 기도 들어주신 것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프고 슬픈 일도, 고통당하는 일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무슨 일이 닥쳐도 기쁨으로 어프로치하고,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수록 파도는 꼭 하나만 오지 않아요. 계속 와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듯이. 그렇더라도 이 하나님의 블루투스라고 하는 이 기도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하는 그 복된 인생,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